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화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쉽게 말씀해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늙었고 폐경이 됐고 25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라에게 찾아와서 뭐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아멘 그런 게 아니라 너무가 어이없어서 웃어버렸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화법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많은 적들이고요. 무기도 강하고 이 군사력도 강한 이 부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점령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방어하는 전쟁보다 공격하는 전쟁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너무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 수밖에 없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하나님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을 7번 도는 것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쉽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도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 쉬운 문제가 우리한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쉬운 문제는 우리에게 평생을 걸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다 그래서 진짜 쉽다고 했다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쉽게 이기고 난 뒤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진짜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탐하러 가보니까 이건 식은 죽먹게요.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몇만 명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러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대패를 당해서 쫓겨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곧 죽을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러요. 자기 생각으로 치르는 전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각 전쟁마다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했어요. 한 번도 쉬운 전쟁이 없었고요. 한 번도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차지할 거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감사와 감격은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요,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순간은 잠깐이고요, 그 기적을 다 잃어버릴 만큼 우리 현실을, 긴 현실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자, 이때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싹 죽이고 싹 불태우고 싹 없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어떤 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이기긴 했는데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결정할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했지만 너희들이 왕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정할 수 없는데,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결정을 내리면 뭐죠? 월권행위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걸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거 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면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말고 싹 불태우고 없애라 그랬어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지 말고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성전한 왕이 됐어요. 이 사울 왕이 성전한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나 조각을 세우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태우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건 다 자기가 가졌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싹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아각 왕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아량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고는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책망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이것 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사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 유월절, 이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반드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드리고 안 좋으면 안 드리고, 아니,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라고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다 내어드려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드렸던 고난을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고난을 다 드렸다가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면 그때 맡겼던 고난까지 찾아와서 내가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할 때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7 부족이 자기들이 상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 맡겼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정복자의 고난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협상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승리자의 아량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막 해서 내가 은혜를 막 이렇게 베풀어 주고 싶은,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껏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문명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그냥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판단해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자기들이 정복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에서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된 순간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생을 결정해야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된 순간 우리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왜 내가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결정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책임질 수 있다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유혹받아서 그렇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국 사사기 400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결국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의 판단대로 간 결과가 뭐냐면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죄 속에 떨어지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자랑과 근환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I'm nothing. I'm broken. I'm hopeless.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I am something 바뀌어져 버려요. I'm nothing이었다가 I'm something으로 바뀌어져요. I'm somebody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은혜였는데 받고 나면 자기 자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는 은혜였는데 받고 나면 자격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은혜를 받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못나서 은혜 받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다니는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격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경력이 되고 훈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 은혜 베푸신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다르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천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건 전혀 다른 이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사람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봅니다. 무슨 능력이 있느냐를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은 자격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자격 없는 사람 안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뭘 가졌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오히려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뭐 때문에 선택했다고요?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약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격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가장 작은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큰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약속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사람들이 아무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상으로 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해놓고 또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장 작은 자를 선택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선택되려면 작아져야 됩니까? 키도 작아져야 되고 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한다는 건 비참한 사람을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비참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참해지고 일부러 작아지고 일부러 불쌍해져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졌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I'm nothing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자기께 신뢰할 게 없어서, 자기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봐요. 이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양치는 어린 목동 다윗, 형들이 절비하잖아요. 이 등발 있는 형들이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이 집에 예배드리는데 오지도 못하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같이 하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이런 사람 데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은퇴해서 나이가 많고요, 이제 말주변도 없는 이 모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있었으면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이제는 쓸모가 없는, 어떻게 보면 태물이, 사회적으로 보면 태물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그런 모세잖아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다 쓰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사람을, 젊고 창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세를 데려다가 써도 하나님은 괜찮을까요? 우리는 안 쓸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데려다 썼어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이 간 상처 많은 이 요셉, 얘를 데리고 써도 될까요? 10대를.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다니엘, 이 예루살렘에 쟁쟁한 학자들이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어부들, 이런 사람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뽑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깨끗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막 도와주려고 옆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지금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 그래도 있다니까요. 뭐가 좀 있다니까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만 입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이 택하심은,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이 택하심과 은혜가 자격과 훈장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은혜로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은혜로 들어왔는데 자격이 되고 훈장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아요. 이걸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다윗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교만한 자를 좋아해요.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길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뭐 하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자유예요. 신앙 안에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안 지킬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더 큰 자유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참 능력이고 참 자유고 참 권한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46년 확인했거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조금 기대는 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르고 기대는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년, 2년 경험한 게 아니에요. 40몇 년을 경험했으면 그 다 아는 거잖아요. 감출 게 뭐, 제가 어떻게 저를 감춰요. 제가 보니까 제 속에 캐내봐야 나올 수 있는 게 욕심과 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캐내도요 나올 수 있는 게 욕심과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캐내도 다 알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까지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은혜를 계속해서 파내고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좀 잘 살게 되는 걸로 퉁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만족해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캐내도 고갈되지 않는 계속해서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는 경험할 만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좀 잘 살게 됐고 괜찮아,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살면 됐지, 예배도 그냥 한번 드리고 그냥 내 삶을 즐기면 되겠다. 그럼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이 보화가 도대체 뭘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감추어진 보화가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게 무지무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뭔지를 또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발견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보화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이제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그것과 다른 것과 바꿔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잘 살게 되는 것,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걸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크고 놀라운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지식과 이 보화를 바꿔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자고, 그래서 예배하고 살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고,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큰나무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달렸던 이 인생, 우리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쯤 이제 40이 넘고 50이 다가오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가기를 원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고 함께 달려가는 큰나무교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우리 삶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가, 은혜를 바꿔서 내 프라이드가 되고, 은혜를 바꿔서 교만이 되고, 은혜를 바꿔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발견해야 될 보화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우리 길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써 계신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는 그 끝에서 주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